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배가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들은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 가운데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말라기 선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깨기 위해서 영적인 불을 그들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부. 자, 이것은 뭐냐면 계속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도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떨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도대체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말투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경외심도 믿음도 없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런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은 아닙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꼭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축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에 있으면서 바벨론 나라의 온갖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의 대단한 문화, 부유한 삶, 다양한 먹거리 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막상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해줬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런 고생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도 물질적으로 바벨론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해 놓으시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자세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야 되고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입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 신앙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평, 불만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겠구나 라고 감사하지만 감사가 없는 부정적인 사람은 오늘 비가 오니 땅이 질척거리겠구나. 에이, 불평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맛도 좋고 비타민도 많은 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포도씨는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먹기 귀찮은 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이 꽃은 가시가 많아서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국화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쑥냄새가 나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감사가 아니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신앙이 지금 무너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어떤 분이 22살 난 외아동의 아들을 그만 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딸도 없고 아들 하나인데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보낸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내용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내 아들을 더 좋은 곳인 천국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내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 같은데 22살 난 외아들을 잃게 된 분에게서 이런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감사하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싹 사라져버린 것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 경고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무거운 짐, 부담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현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선지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 있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닥칠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곧 아테네에 가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마음의 부담감.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가 경고하는 내용은 부담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참아 내버려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고를 전한 거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냥 편히 잘 살 수 없어요. 그냥 편히 잠을 잘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이 민족과 사회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던데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함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함께 불자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순종으로 돌 때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즉 부담을 가지고 다리 뻗고 자지 못하고 가족 구원과 사회와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순절과 같이 한 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확 부어짐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방법.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99%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열정과 하나님의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불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붙은 심령의 불이 옆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붙고 또 붙고 해서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전체를 다 뒤집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은 항상 한 사람의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불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한 교회를 선택하여 복음으로 뜨겁게 만드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붙은 복음의 불이 많은 교회에 확산이 되어지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세계는 변화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불이 붙는 교회, 옆 교회가 아니라 안산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 지역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내게 불이 붙으면 전하기 시작하면 그 불 붙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 전해지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캠프파이어를 기억하잖아요. 하나의 불이 모든 자들에게 붙여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행사가 바로 캠프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변화받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결과라는 거죠. 자, 야곱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포로가 되기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았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지 않았느냐?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망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지만 꺼질 듯 말 듯 했지만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에서민족은 다 망했지만 너희는 포로 가운데서도 건재해 있고 지금도 보호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안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러면 역사를 봐라. 야구 같은 너희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잠시 잠깐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돈 안 벌고 그들은 법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금방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는데 우리는 여가도 못 즐기고 지금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공부도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보면 그들은 결국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계속 전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예정을 들어보면 해외 토픽에 나온 기사입니다. 옛날에 알프스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자, 이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13일 동안 헤매이다가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13일 동안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매일 2시간만 자고 계속해서 걷게 됐던 겁니다. 자, 13일 동안 걸었으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13일 동안 걸었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6km. 자, 왜 그래 6km냐면은 이 사람이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6km 내를 뱅뱅뱅뱅 13일 동안 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람에게는 뭐냐면은 이러한 윤형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실험을 해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을 학교 운동장에 데려다가 눈을 가리고 자, 똑바로 걸어봐라 하면은요, 한 10m 정도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틀리다가 되게 돌게 된다는 거예요. 100m, 200m, 300m를 걸으면서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원을 도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결국엔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진한다고 하지만 당장에는 잘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는 제자리 걸음이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느리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계속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전진하고 있는데 전진했느냐? 그렇지 않더라. 뺑뺑 돌다가 망하고 말았다. 반면에 너희는 어땠느냐? 어떤 때는 시험이 있고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전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막 뛰어다니며 전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뱅뱅 도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11조를 한 통계를 보니까 수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자, 그거 다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몇 억 부자가 되었을 텐데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는 억대 부자는 못 됐습니다 하고 농담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분이 11조 안 드리고 했으면 억대 부자가 됐을까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순종했으니까 그 정도나 된 겁니다. 말로는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거나 우리보다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번에 훅 나가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사고 한번 나보세요. 차 한번 부딪혀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번에 훅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진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적인 예증처럼 에서의 길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의 길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징계해야만 성장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될 때 아들이니까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 하니까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가지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반면에 들에 있는 들꽃, 엉겅퀴를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포도나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가지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쓸데없는 것을 다 잘라주고 막아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잘라내야 될 가지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지들을 잘라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죄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먼저 죄를 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고는 빨리 죄를 없애라는 겁니다. 경고는 급한 메시지입니다. 경고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 경고는 뭐라고요? 부담이라 했어요. 부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이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겁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세속화되고 완전히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담겨있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무엘 선자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을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도 그런데 또 넘어지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정 안 되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두 개로 갈라버리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죄가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인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것이 지나니까 예배가 시들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똑같은 죄를 지금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를 되풀이하면 반드시 고난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경고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가장 크게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의 제일 우선순위는 언제나 돈이에요. 자식도 손자 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식 공부시키고,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식을 위해서 그냥 막 우쭈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자식들은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 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죄를 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절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절대 사랑을 가지자. 자,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존 벤턴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강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봐라.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뭘 사랑해? 라고 반항하며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절대 사랑을 소유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나라가 없다고, 지금 뭐 먹고 사는 거 생존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안 하네 이렇게 반항하고 덤비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 중에 그래, 하나님 우리를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이런 절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 BC와 AD 중간 시간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마지막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400년의 기간은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긴 암흑기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절대 사랑을 가지고 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성전에서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AD,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축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BC와 AD를 맡겨졌던 것처럼 그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절대 사랑을 가지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절대 사랑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붙들고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셔 안 계셔?
이렇게 초라하게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를 있는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위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서처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울 수 있는 우리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눈물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믿는 축복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에서의 길을 걷는 자들은 우리보다 앞서 보이고 우리보다 지혜로 보이고 결국은 방황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방황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야곱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에서의 큰 소리가 피눈물로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어금니를 울기보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무릎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절대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